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근데 또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손주들을 두신 분들은 더 기뻐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교회의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저도 제목이 참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오선화 씨라고 이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목 자체가 와 닿죠.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는 큰 그 감정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감정들을 갖느냐? 첫째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바빠요. 분명히 밥도 다 전기밥솥이 알아서 해주는데 더 바빠요. 바빠요. 제가 이 책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읽고 나서 제가 부모로서 정말 이런 부분은 참 감사하구나. 책에서 주는 내용 속에서도 깨달은 바가 있지만 이게 세 가지가 감사함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어 고맙다는 거예요. 하도 아이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니까 살아있어 고맙다. 또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 이게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꼭 명심해야 할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3가지가 우리에게 딱 아주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과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배려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참 여러분들 이게 말은 쉽지 막상 이게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뭐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매일 때리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부가 들어왔어요. 계부는 더합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에 매일 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자란 아이가 어찌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술 시간에 제대로 뭐 가져왔겠어요? 크레파스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제대로 못 가져가면 벌 쓰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아주 대놓고 안 가져오니까 나중에 미술 선생님이 뭐 혼을 내면서 뭐 그 당시에는 혼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혼을 내면서 야 이놈아 크레파스가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이놈아.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말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도둑놈이 됐어요.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도둑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6명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존파예요. 여러분들 그 벌써 오래됐죠? 20년 넘었죠? 20년 됐죠? 1993년도 4월 달에 시작이 돼서 1994년도 9월 달에 잡히기까지 이들이 살인공장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의 그 집 에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살인공장을 만들어 놔서
사람을 납치해서 그래서 거기서 죽이고 소각시키고 심지어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육을 먹기까지 했어요. 그 지존파를 조직한 두목이 바로 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또 계부 그리고 그 밀수생에게 야단을 맞은 26살의 김기환입니다. 두목이에요. 이들은 결국 95년도 11월 달에 사형 집행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려고 행동 유전학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 선천적인 유전자 DNA 문제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양육 방식의 문제냐 이걸 따지는 거죠. 정말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유전적인 요소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 살인자들이 요즘처럼 요즘 애들 보면 참 너무 기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최근에도 좀 그랬죠. 이런 유전자 문제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공통점은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얼만큼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로 양육되느냐가 많이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비결을 깨닫습니다.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이 성경적인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단순히 부활 말씀을 드리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경적인 그 비결,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하게 해야 한다. 오늘 4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리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랬어요. 누가 함께 있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항상 나를 주관하게 돼 있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의 본이 되고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 부모 입장에서는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모님은 또한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부모님에게서 또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부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 예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을 많이 같이 부르는 걸 참 좋아하니까, 근데 모르는 찬양이 많아요. 근데 가사들이 참 좋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청년들 찬양하는 가사대로만 살아도 지구가 다 뒤바뀌겠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제가 그 찬양곡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 제가 오늘 노래는 못 부르겠어요. 노래 부르면 또 제가 또 잘못 실수하니까 그냥 가사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함께하는 가정, 주님의 함께하는 자녀들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같이 해보려니까 잘 안 맞아서. 정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지만 누구에게도 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열리도록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놀라니까 천사들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들은 이제 후퇴하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위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눈을 열게 하시고 가슴을 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히라보예요. 이것은 그냥 뭐냐면 완전히 열어 젖힌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의심 덩어리가 있고 내 눈이 가려져 있고 생각이 혼란해져 있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끔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런 모든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를 다 어떻게 뚜껑을 열어서 열어 젖혀버리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눈이 깨끗해지고 눈이 보이게 됩니다. 의심의 어둠이 거치게 되고 확신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한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잘 살아라, 착해라 이런 차원만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고 동행하게 하고 눈 열게 해주고 마음을 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주님 만나서 크게 복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듣고 새기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고 마음이 열리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아도요 그냥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구하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축복이죠.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죠. 46절 4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내가 만나고 그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또 그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헬라 이방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죄 사함을 깨닫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귀한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 부활과 그리고 죄 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부터 죄 사함, 회개함과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데, 어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어찌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옛날에 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한 죄사함과 회개함과 구원함이 모두에게 빛이 되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네. 이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런 복이 또 누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는 이 사명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주어지고 자녀들 역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이라는 건 너무 멀리 저기 아프리카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도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땅끝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그들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운동은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부터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모든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르기까지 모든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죄 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죄 사함의 회개와 구원의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한다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다면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고 회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고, 여러분 또한 그들의 삶의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그들을 통해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복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여러분 볼지어다 그래서 볼지어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 이 능력은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머물면서 뜨겁게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누리고 죄의 사함을 누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처럼 이 구원을 받고 이 기쁨을 또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을 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도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되는데 이 귀한 축복이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서 이렇게 기쁜 삶을 누립니다. 능력의 삶을 누립니다. 죄 사함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항상 우리는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참 기쁨이 주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음의 증거가 그냥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전파가 되고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의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선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면 정말 충격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욱이 요즘에 근자에 와서 더 놀라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기해요, 유기. 심지어는 학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죽이기까지 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책임져 가르쳐야 할 그러한 곳에서도조차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축복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한켠으로는 또 인정을 하죠. 자녀는 뭐예요? 짐은 짐이다. 그렇죠? 혹덩어리. 그렇지만 여러분 짐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5월달 필두요소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러셀 무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참 제목부터도 와닿는 게 많잖아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그 가정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러셀 모어가 이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축복이며 짐이 된다. 우리는 짐과 축복 양자택일을 할 수 없다. 아이들은 짐이라서 축복이고 짐은 축복이다. 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러셀 모어는요, 이 책 전반적인 가정에 대한 그 내용을 쓰면서 이 가정 안에 이 내용 중에 핵심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항상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짐을 기꺼이 받습니다. 이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자원하듯이 자녀들을 기뻐하고 천국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항상 부정적인 짐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긍정적인 십자가의 짐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주어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겐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의 행동대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김현양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오래전 일인데도 TV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수갑 채워져서 가는데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내가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한스럽다. 이게 김현양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을 포기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해방을 누렸습니다. 1417번인 그가 마지막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자매님,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가 마지막 사형장에 있을 때 그 교도소 내 신우회원들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소리 들으면서 그 마지막 생을 다했습니다. 그가 장기수로 살아가면서 200여 명들에게 200여 명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있던 그 죄수들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저 김현양은 정말 천사와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능력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연약한 아이들에게 또 연약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과 죄의 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확신의 복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